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거칠은 광야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선교사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명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때 목사인 저나 선교사나 성도님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며 감당케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의 손길이 이 케냐 땅과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의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며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의 가정 위에,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줄 믿사오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들을 한번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까요? 오늘 찬양 가사에서 저에게 참 마음을 울렸던 가사가 이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입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그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고난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이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이 복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요, 먼저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양아들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오를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고 있으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정말 이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디모데를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한 2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후계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많은 사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직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오래전에 한번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7개 교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초기에는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 교회의 뜨거움이,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문제였길래?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강한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처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디모데는 바로 그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그 바울 인생의 말년 그 시간이었는데 그 말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 현재 에베소 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믿음이 떨어졌어도 디모데 너는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너도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박해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믿고 나면, 즉 하나님을 믿고 나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 요즘 이 구원파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 즉 많이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면 복음을 멀리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도 또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지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달게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19장 17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을 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고 있던 이들이 이 마술이라는 게 뭐 요즘의 마술이 아니에요. 뭐 주술, 무당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던 책들, 그 값비싼 책들, 사악한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리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다 태워버렸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즉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흥했냐면요, 이로 인해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대요. 에베소도요, 많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우상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흔들리는데 예전의 모습이 다 사라지면서 복음이 흔들릴 정도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의 고난에 뛰어들어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일 것, 그것을 지금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고난은요,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직접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상징인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고보가 시험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불법이 성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큰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해야 되는 바로 그 고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것,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고난인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겨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겨냈을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도,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복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편한 길,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주의 종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주의 종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 교회에서 멋진 리더의 모습, 리더 같은 모습에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세 정도처럼은 해야 되지 않겠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좀 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즉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갖고 싶어 하고 직책도 갖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세의 리더가 된 모습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이기도 잘못으로 인했지만 모세는요, 그 영광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그게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모세와 같은 리더십과 그 영광의 모습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모세가 감당해야 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까지도 너는 분명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실에서요, 이 화분을 키울 때 어떤 화분들은요, 일부러 어두운 곳에 갖다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까만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완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화분을 놔둘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뿌리를 깊이 아주 튼튼하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다가 화분을 놔둔다고 합니다. 좋은 햇볕을 받는 그 화분은요, 잎이 잘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도 잘 맺을 수가 있겠지만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분 자체가, 그 화초가 아주 연약한 화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그것이 필요한 화분은요, 어두운 곳에서 햇볕을 가려주게 됐을 때 그 화분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런 성도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깊이 내려지는 환경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핍박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그 고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는요, 바울의 말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성도님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망도 지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망을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저도 고난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고난이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막 이겨냈던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들게 견뎌냈던 것, 예수님을 그냥 부르면서 견뎌냈던 것, 그게 다 내가 했던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 있었고 또 다른 고난에서 벗어나 있었고 계속 그 고난을 벗어나고 있으면서 지금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 보면요, 제가 아닌 다른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시간,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요,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있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세지더라고요. 분명히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고난이 닥쳐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 아닌가요? 욥만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어요.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도 저주하고 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그래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욥기 38장부터 보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38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것을 했는지 아느냐? 누가 이것을 이뤄냈는지 아느냐라고 욥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욥을 지켜주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몫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부르시고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세상에 복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는요,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된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고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식탁에 이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올리고 그것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역, 쓴 나무를 씹어서 먹게 됩니다. 바로 과거 애굽에서의 아픈 기억,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하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친 빵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탁에는요, 삶은 달걀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음식들은요, 삶게 되면은 물렁물렁해지지만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결의가 그 삶은 달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 목사인 저나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편안한 길로, 비단길로 가면서 주님께 내 생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바울이 겪었던 고난,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에 대해 나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맞닥뜨려서 고난의 길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우리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생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함께 맞닥뜨리고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함께하게 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고난과 함께 피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순교자의 삶이고 내가 아버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깨어주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나는 말로 또 내 생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게 연약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나는 아직도 내게 주어진 복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바울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였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 나이로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복음과 고난 늘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주님의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방방곡곡에 널리 전파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도 고난의 길 가운데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